시간에는 우리 김황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교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리협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죠? 예, 저희도 보다시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 덕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간 일정으로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전에 한국에 도착했고요. 2주간 동안 바로 도착하자마자 부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한 이유는 또 일시 귀국한 이유는 건강을 좀 검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의료 단기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캄보디아 참 어려운 식구들 또 진료를 하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가실 때 의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같이 오셔서 한국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담석 수술을 받았거든요. 담석이 아주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도 다시 재검진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제 안색을 보더니 오라고 하셔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생겨서 함께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또 이렇게 귀국하여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병원만 다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알겠더라고요. 저와 또 저희 아내 선종이 있었습니다. 선종. 그래서 여러 종류의 종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종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1cm, 저희 아내는 한 4, 5cm 정도 선종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의사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이걸 한 1년 정도 놔두면 암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에 저희 내외를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셔서 진료케 하시고 또 수술케 하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회복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이 많이 되면서 저희 내외에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리셨으니 이제 열심히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지금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5월인데요. 5월이 되면 17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참 좋더라고요. 어제와 오늘 미세먼지 빼놓고는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고요. 운동하기도 좋고 또 어디 다니기도 좋고 참 좋았다 생각되는데요. 17년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안식년 돌아올 때 우리 막내 신정이가 8개월 때 선교지에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나이가 다 되어서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아빠 한국이 최고로 좋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몇 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왜 한국이 좋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가 아빠 한국은 너무 좋아서
바깥에도 에어컨 다 켜놓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캄보디아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밖에 나가면 너무 더운데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바깥에까지 에어컨을 다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물론 기후도 좋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도 한국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 개중에 열심히 뭘 이렇게 나눠주세요. 어떤 때는 커피도 주시고 인삼차도 주시고 생강차도 타주시고 저게 뭔가 봤더니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요. 제가 21년 전에 캄보디아에 간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제가 캄보디아에 갈 이유가 없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복음이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부제로는 결국 복음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갖고 로마 교회에 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지?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음을 전파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 사이에는 항상 천국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동부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왜 듣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크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아시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35그룹으로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자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영광, 무한한 권세, 이것이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런 능력, 그것을 언제 활용할 때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살면서요, 저는 21년 동안의 삶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비행기 추락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 문서를 다시 획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센터를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그 센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가 멈췄을 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고쳐주시고요. 엘리야처럼 우기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요. 건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비를 허락해 주시고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고 계시나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너무 착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착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도요, 변하지 않는 국민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변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늘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컴퓨터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결국 변화가 되느냐? 복음을 받을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교육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너는 앞으로 개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복음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결과를 안게 되었을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완악한 심령,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심령,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은 늘 함께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변함없이 그렇게 선교사님과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한다. 제가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리 선생님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리 선생님 지금도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약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은 강하여졌습니다. 그 지금 얼렁꽃기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영석 선교사님의 가정 헬퍼였던 나리 선생님이 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은 전도사님이라는 전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전사님이 저하고요 거의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어느 날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귀가 반이 잘렸습니다. 그럼 머리에 수십 군데의 칼자국이 날 정도로 거의 사망 일보 직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반쪽 얼굴이 다 마비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캄보디아 극동방송국의 설교가입니다. 명설교가입니다. 명설교가. 하나님이 다 입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포천통 제2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미연 목사 아시죠? 송미연 목사. 우리 포천통 우리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 송미연 목사도요. 처음에는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교회 다닌 사람을 너무너무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수받기 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신학교 가서 다 변화가 되고 안수받기 바로 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안수 못 받겠어요. 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야. 너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알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쓰실 거야. 너는 훌륭한 부흥사가 될 줄로 믿어. 안수받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주셔서요. 우리 장로교 신학교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오실 때 꼭 가셔서 보시면 그 머리털 팻말에 부평 동부교회 또 우미정 권사님 또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건축을 할 때 광고를 했습니다. 현지인들도 헌금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캄보디아 우리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요, 우리 송미연 목사가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너 이렇게 많이 해도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복음을 알기에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캄보디아의 장로교 파송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셨잖아요. 장로교만큼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 없잖아요. 참 하나 되기 힘든 게 우리 장로교회라는 얘기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장로교가 하나 되었습니다. 왜요? 오직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자 하니까 하나 되더라고. 그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아마 동남아에서 제일 늦기 시작한 신학교지만 가장 앞서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센터는요, 현지인 교회도 있고 또 15년 전에 저 울타리에 저 바깥에 쓰레기장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12년 동안을 학교를 열심히 했던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호산학교가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최고의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포함한 500명의 학생이 열심히 센터에서 아름답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든 연합과 동역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1월 달에 시크마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미국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말씀을 찾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돌무화과 선교를 합시다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가면 돌무화과 선교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길가에 심겨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가 누가 심었습니까? 언제 심었습니까? 삭개오가 나중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것을 알고 심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심었습니다. 그것처럼 캄보디아에 지금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나무를 심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선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회를 만들면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실현케 하셨어요. 그 작년 1월 달에 제가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귀한 뜻을 알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석에서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4가정, 앞으로 1가정이 또 들어와요. 5가정이 함께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다 이양하고, 그리고 저 멀리 캄보디아 저쪽 남서쪽에 있는 150km 떨어진 깜뽀시란 마을로 올 1월 달에 이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우리 동료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였고 놀랍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 보라 안 옵니다. 지금은 주님이 가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 말씀합니다. 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절대로 사유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복음의 결과들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가라 명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결실들을 목도하며 체험하는 살아있는 간증들을 소유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